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아야 되냐, 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로 뭐냐,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4장에 그 결정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 다윗,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제 5장부터 이제 그동안 여러분 이 죄하고 씨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 시절은 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정말 아주 보배 같은 말씀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5장부터 이제 나머지 장, 특히 8장까지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구원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칭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뭐냐, 특별히 5장 오늘 1절부터 11절은 정말 노른자 중에 노른자로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여러 개 다이아몬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자주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암송을 하면 참 좋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결과, 칭의의 혜택, 칭의의 축복들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죄가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제 죄가 아니라 의로 간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들의 혜택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화.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영어에는 피스야, 그냥 피스 하나인데 우리는 화평, 또 이걸 뒤집어서 평화, 아니면 평안, 우리가 마음의 평안, 또는 평강,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은 히브리어.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샬롬, 회복이 됐다. 그게 바로 화평이다, 평화다.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의 위치가 옛날에는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가족 관계고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어떤 그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 릴레이션십, 즉 위치와 관계. 그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위치 또는 관계와 함께 상태를 있어요.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냐?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심령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위치와 함께 컨디션, 상태. 이건 of peace예요. with peace냐, of peace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건 마치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신이 쫙 들어와 가지고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문마다 발라요. 그러면 이 죽음의 어두운 신이 싹 오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뛰어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pass over,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오더라도 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이제 순종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그룹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요. 그날 밤. 그런데 또 한 그룹은 잠을 못 자. 안절부절해. 혹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의 신이 있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는 바르긴 발랐는데 혹시 우리 장자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잔 그룹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뭐냐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신이 와서 모든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은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였다고 그랬어요. 편안히 잠을 잔 사람이나 안절부절 잠을 못 잔 사람이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결과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편안하게 잠을 잔 사람은 정말 기분 좋은 밤이지만 안절부절 못한 사람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게 뭡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누리자는 누리는 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여기 1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해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얘기했잖아요. 지금 6절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랬잖아요. 또 8절 가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10절로 내려갑니다.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자, 죄인 되었을 때나 연약할 때나 원수 되었을 때나 다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로 주님이 죽은 거는 내가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혜택인 거예요. 칭의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걸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옛날에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널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라는 말 나오죠. 화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거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의 회복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질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야, 평화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와 나음, 힐링,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의롭다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책에 더 시달리지 맙시다. 완벽주의로 내가 막 더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마음에 정말 평화는 사라지고 항상 뭔가 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면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희한한 하나님의 평화를 나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라는 게 중요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유명한 우리 아르헨티나 출신의 주회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늘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채워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도 설교하다가 3번이나 실려가고, 아무리 뭐 병원에 가고 뭐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꽂힌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시작,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이라는 말에 이 목사님이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냥 저 이대로 그대로 주님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도 제대로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설교자고 네가 목사인데 그걸 아직도 몰랐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샬롬을 누린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의롭다고 한번 딱 도장 찍어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크레딧을 주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일시에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칭의의 혜택은 하나님의 기쁨, 시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미래형 같지만 우선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감이라는 말이 영어로 access예요. access, approach. 이게 뭐냐면 왕 앞에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 앞에 이제 보호자 앞에 나가잖아요. 아무나 못 나가요. 평민들은 절대로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뭐 옛날 말입니까? 지금도요. 어제 우리 100만 명이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청와대를 향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는 절대로 못 들어가. 100m 이내에는 접근 불가.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도 함부로 우리 대통령 앞에 못 나갑니다. 허락받고 가야 돼요. 하물며 옛날 왕정 시대에는 일반 평민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 얼마든지 들어가죠. 그렇죠? 왜? 왕이 자기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 즐거움,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즐거움이 사실은 최고 차원의 즐거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전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7월 달에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 하루만 나가. 근데 그때 갈 때도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복의 맨 밑에 도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수십 개가 달랑달랑. 그게 왜 그러냐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숨을 죽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제사를 받으시는가, 우리의 속죄를 가능케 하시는가,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기다리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구나, 살아있구나. 아, 근데 소리가 안 나. 10분이 지나도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즉사했다는 거예요. 죽은 제사장을 끌어낼 수도 없어. 끌어내려고 들어가다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와 줄을 매고 들어가요. 그러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줄을 잡아다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왕자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휘장이 무슨 이렇게 보이는 커튼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절대로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데, 애걸복걸 구걸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많지만 두 구절,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전 성경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은 더 우리가 귀에 익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담대히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또 뭐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은 자는 이 나아가는 즐거움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 좋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과 좋은 것,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은 양적으로 다 주시고 좋은 것 질적으로 최고의 퀄리티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기쁨, 이 즐거움,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가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특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걸 주신다. 떡을 주지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지 않는다. 오늘 아침 우리 아들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자기 좀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고민을 하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너에게 다가온 이런 문제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좋은 떡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은 다 떡입니다. 떡. 이제 이번 목요일날 수능이잖아요. 막 엄마 아빠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아들이 떨어졌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돌입니까? 떡입니까? 얘기 좀 해봐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예? 돌이요? 떡이요? 아이고, 또 믿음은 세가지고 또 떡이라고 그러시네. 떡이에요, 떡. 기도를 했는데 붙으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여러분, 그것도 떡이에요. 지금은 떨어졌지만 나중에 그 떨어진 것이 그 대학에 떨어진 것이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구나,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기도는커녕 교회도 안 나왔어. 예수님도 몰라. 그런데 붙었어. 대학에 붙었어. 돌이야 떡이요? 기도 전혀 안 했는데 붙었어. 돌이야 떡이요? 돌. 정말 이 성가대는 역시 최고네, 최고. 돌이요, 돌. 대학 들어갔다고 신나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 돌입니다, 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취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회복 없이, 구원 없이 여러분, 그거는 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를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나아오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데, 환난 중에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 뭐냐면요, 그 곡식을 옛날에, 지금은 탈곡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도리깨질이라는 게, 도리깨질. 이게 줄에다가 돌 매가지고 방망이 매가지고 딱딱 치면은 그냥 그 곡식이 말이에요, 아파 죽겠다고 난리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이, 탈곡이 되잖아요. 또 이 환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기름을 짜는 그 기계 있죠, 틀이 있죠. 거기에 막 기름을 짜려면 그 깨들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거기서 기름이 쫙 내려오고 찌꺼기들은 버려지죠. 다시 말해서 환난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아름다운 기름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요. 왜? 그 결과를 예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데를 들어가잖아요. 뭐 대학에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사관학교 뭐 장교 훈련에 내가 패스했거나 국가대표 태릉촌에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막 기뻐요. 신나죠. 근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고생이 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부해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 다음에 막 땀 흘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힘든 일이 있지만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죠.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그거를 버티고 견뎌서 얻은 좋은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캐릭터.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여러분이 어떤 진짜 최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 고생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때의 그 즐거움,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 보면은요, 처음에 이 어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 그냥 뭐 거의 이렇게 급 그 경사를 올라갈 때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전거에서 내리고 싶어. 그걸 끌바라고 그러는데 끌바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넓적다리 이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 그러한 힘든 환란이, 그게 환란이요. 그런데 그거를 뭐야, 끝까지 빨빨 땀을 흘리고 올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그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건강이 이게 뭐예요? 놀라운 성취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이러한 주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이 언제인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바로 이런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원망, 탄식, 슬픔, 불행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의의 혜택 결과는 뭡니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또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은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앞에 평화가 또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사랑해 줄 때 아이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 아기가 엄마 품에 계속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증거와 행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아도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바꾸세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주의 종한테도 사랑을 여러분이 못 느껴서 여러분이 아쉬워하고 어떤 때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에 갈구하거나 구걸하거나 타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진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자꾸 누구를 자꾸 사랑해주고 싶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네,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네, 우리 부역장이 왜 나를 사랑하네, 목사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여러분, 그거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의롭다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보장이 된 겁니다.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줬다가 뺏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우리 크리스찬은 자살할 수 없고, 그리고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거듭났어.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있잖아요. 목을 맨다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그 목을 매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갑자기 자살했다고 그러면 혼돈이 오거든요. 혼돈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하고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내가 나를 목숨을 끊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